잠깐 제가 그 번역본이 다른 성경을 갖고 왔다가 잠깐 렉이 걸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이 대화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두 도시를 심판하시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RBS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8장 1절부터 19절까지 18장의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때는 3명으로 하나님께서 3명 중에 한 분이신 것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난해합니다. 어떨 때는 단수로 얘기하고 어떨 때는 복수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명한테 하는 말인지 3명한테 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죠. 자, 그리고 사라가 장막 안에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으로 웃죠. 속으로 웃자 하나님께서 너 왜 웃냐? 라고 말씀하시고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가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후반부에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전반부에 나타나는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17장에서도 하셨습니다. 사실은 17장에서 이미 그때 아브라함이 99세였어요. 할례를 했던 때 99세였고 아들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브라함이 웃었죠.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또 한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기적으로 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속에 한 번 더 내려오신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얘기가 17절에 있었던 이야기의 반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실은 더 큰 목적이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후반부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17절의 한 이야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것, 그 뒤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일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자, 두 사람이 소돔으로 걸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현현처럼 나타난 이 세 사람, 단순지 복순지 모르겠지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기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아있는 이 존재는 하나님이신 것 같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사람은 천사라고 나중에 이제 19장에서 기록이 됐는데 왜 갔습니까? 그것은 부르짖음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확인하러 간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직접 그들의 실상을 경험하고 그리고 심판을 하게 될 때 그들이 맡은 임무는 롯의 가족을 구출하는 거죠. 롯의 가족을 구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단이 되는 겁니다. 현장 조사단이 되어서 이 심판을 내리는 이들의 이 청원과 이 부르짖음이 이 어떤 그 폭압과 강포와 문란함과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 그 땅에 심판을 내릴 만한 상황인지를 확인하러 가신 것이죠. 자, 그렇게 두 사람이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오늘 사실 우리가 다룰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이 대화의 성격은 아브라함의 첫 마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예, 아브라함의 첫 마디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 이어지는 25절의 내용을 보면은 더 또렷하고 노골적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가관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 어조를 잘 보십시오. 약간 훈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뭔가 항변을 한다고 하기에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팔짱 끼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어조를 보십시오. 어쨌든 어떤 느낌이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그 어떤 수납이 되시죠?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가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도매급으로 묶어가지고 심판하시는 것, 이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도시 전체가 심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법칙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요건이 성립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자기 기준 속에서의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24절이죠. 그 성 중에 50명의 의인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겠습니까? 50명의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 심판하시면 부당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아브라함의 질문은 부당합니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50명의 의인이 있는데 그들을 심판하시면 부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만약에 의인 50이 있다면 그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라도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5명이 부족하다면 그것 때문에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50명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자 아브라함이 5명을 감합니다. 45명이 있으면은 5명이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질문이에요. 저희 아이가 항상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것도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질문해요. 행위 전체를 갖고 얘기하면은 그 행위가 수긍할 수 있는 틈, 수긍할 수 없는 틈. 예를 들어서 야 안전벨트해, 위험해. 안전벨트 안 하면 아빠한테 혼나. 제가 안전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어요. 막 혼내요. 안전벨트 꼭 해. 그러면 도착할 쯤 해서 풀어도 되지? 이렇게 물어요. 그럼 100m로 기준으로 해야 돼? 50m로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럼 막 50m가 되면은 막 거기서 1, 2m 막 줄타기를 하면서 사람을 치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작 3m 때문에 날 때린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가지는 의미 아시겠습니까? 5명 때문에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리실 분이신가?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행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행사하시는 이 심판은 그래 인원들 한번 죽여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의 법칙이에요. 존재의 어떤 존재 자체가 행사하실 수밖에 없는 심판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존재적인 성향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앞두고 계시는데 5명 때문에 심판하실 거냐는 질문은 사실 하나님의 행동이 이 5명이 결국은 임계점이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과도한 통치자, 어떤 무자비한 폭군처럼 만드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혹은 아브라함은 억울한 희생양처럼 보이죠. 고작 5명. 하나님께서 양보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게 다시 아브라함이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40명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질문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기준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50명 정도는 멸하시면 안 되시죠. 50명이 안 되면 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딜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의 가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기준을 바꿀 때마다 30절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화내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 더 던져보겠습니다. 또다시 31절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막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양보를 이끌어내요. 또 32절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준 설정은 사실 부당하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브라함의 부당함은 상당히 유동적인 기준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부당함을 호소할 때도 우리의 기준은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막 부당하다고 외치는 그 질문이 3개월 뒤에도 부당한 것이었는지, 혹은 10년 뒤에 돌아봤을 때 이것이 부당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아브라함에게 답변하고 계세요. 짧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5번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 단 10명의 의인도 없음을 알고 대화가 종결됩니다. 여러분, 또 그럼 우리에게 아쉬움이 남죠. 한 8명 좀 해보고 7명 내려가 보고 막 내려가 봤으면.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깨끗하게 헤어집니다.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께 계속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10명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게 되죠. 사실은 의인이 없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존재적 속성에, 의로우신 존재적 속성에 기인한 하나님의 이 불의에 대한 심판은 10명까지 내려가서야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정당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독자들로부터도 그제서야 정당성을 얻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대화가 기록된 것은 무엇 때문이고 이 대화가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도대체 뭘 이 성경 저자가 말하려고 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충분히 소돔과 고모라를 죽일만 했다, 심판할 만 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대화를 검사와 변호인의 대화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부당합니다. 이렇게 집행하시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맞은편에 있는 검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호시탐탐 불벼락을 떨어뜨릴 기회와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의 행위를 막아서는 의로운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당성을 아브라함 앞에서 입증하셔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통치자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왕적인 통치의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순종하는 존재로,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존재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검사와 변호인의 대화처럼 이 본문을 보고 이 프레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부당함을 계속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아브라함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편에 서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는 않아야 한다는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그래도 부당하신가? 그래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같이 던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심판 행위의 정당성을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입증받으셔야 되는 이 하나님의 처지가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의 패턴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편향을 버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편중돼서 이걸 바라보려고 하는가 하는 이 편향을 버리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최종적으로 심판을 내리셨죠. 근데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겪으시는 하나님입니다. 2명의 천사가 가죠. 2명의 천사가 가서 무엇을 겪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폭력과 폭압과 문란함과 이 모든 무질서를 그들이 겪었죠. 그 상황 속에 노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그 천사들이 그 명령을 받고 그곳에 가서 그것을 겪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르짖음은 어디서 등장합니까?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부르짖음 혹은 죽은 이들의 피가 부르짖는 거죠.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폭력과 억압의 모든 희생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 천사들은 그 모든 상황을 직접 몸으로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직접 겪으시는 거예요. 직접 확인하시고 경험 속에서 실증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위대한 것은 이런 대화가 사실 없죠. 모세도 하나님과 잠깐 대화를 하긴 했습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 때.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집요하리만치 막 10명, 5명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부당함이 정당함으로 바뀌기까지 이렇게 지리한 대화를 이끌었던 예는 없습니다. 자, 이 대화가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존재로 혹은 소돔과 고모라와 인간을 대변하는 존재로 섰다는 것도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이면을 들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대화를 받으실 아무런 당위가 없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왜 대화를 받으셔야 됩니까? 부당하다고 떠들든지 욕을 하든지 그 대화를 왜 이어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끝까지 다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대화를 이어감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정당성의 승인이었다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승인을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심판을 하고 싶은 분이셨나? 심판을 하려고 아브라함의 정당성까지 끌어당겨서 심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야 했는가? 저는 논리적으로 한계에 부딪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칼과 방패가 맞붙은 대화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까지 심판을 받아야만 했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틈을 찾고자 해요. 그리고 그런 의구심의 대변인으로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꽤 지났는데 24년 정도 되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면은 박수를 치고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전적인 지지를 보낼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 정도 만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상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비난할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의제기를 허락하십니다. 신하의 이의제기를 허락하는 왕의 행동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그 신하를, 혹은 주인의 행동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종을 그대로 두고 대화를 이어가는 주인, 왕이 그 당시에 상상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쉽게 이해를 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의 행위를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대화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성립했습니다. 대화를 인정하십니다.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가능성들을 이미 검토하셨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민하고 계심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심판이 정당한가, 이 심판이 가능한가, 피할 길이 없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심판 문제에 관한 대립의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정당하신가라는 질문을 던질 상황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마주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를 설교하는 게 참 주저되더라고요. 개개인의 삶 속에서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전 세계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이 하나님을 그냥 대입하게 되면은 여러분, 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된 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것도 심판, 저것도 심판, 저것도 심판, 저들도 다 악했단 말인가, 악했단 말인가?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그런 방식으로 심판하는 것을 즐겨 하신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직접 확인하시고
함께 겪으시고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떻게 유보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길은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는 세 가지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PPT로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주 또렷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대상은 모든 사람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을 참아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 얻을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찢어짐이죠. 자기 존재,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의 죽음이죠. 창세기에서 이 대화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본심은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아주 또렷하고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가섬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여러분, 속히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길어야 1, 2년일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곧 오실 것이다.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연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1, 2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나면은 이것은 헛된 약속, 성취될 수 없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야, 기독교의 흠결이 있구나, 이 논리적으로 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성도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심판하시고 재림하실 수 있으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임함을 유보하시는 그 인내가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는 존재적 속성으로 심판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속히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인내하시고 멈추어 계십니다. 그것은 착오의 지연이 아니라 사랑의 지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여러분 홀로 인내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시고 마지막 때를 예비하실 때 여러분들의 캠퍼스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자. 무엇으로 막아섭니까? 회복으로 막아서는 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는 나와 같은 사람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지연하고 계신 이 시간을 헛되이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회복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서 행하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다리시고 또 그 사람과의 대화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우리 그거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